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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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아멘 예수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슬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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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옵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이 변화되며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께 나아오니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3일 예배에 나와 또한 주님을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회복시키시며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미디어에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리스펙. 혹시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체로 리스펙을 들어보신 분들은 드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왜냐하면 꼭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리스펙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리스펙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중, 정중, 정중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누군가를 존중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 상대편에게 리스펙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용하는 용도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거나 존경한다거나 정중할 때 그 사람한테 사용하는 것이 리스펙은 맞으나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의 생각과 능력을 리스펙해요. 나는 그를 선배로서 리스펙해요.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미디어나 많은 사람들은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사용도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 패션, 스타일, 취향, 일상 등 광범위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종종 멋있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왜 사용할까요?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의 생각, 그의 신념, 그의 표현 등 상대에 대한 많은 가치적인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자신 또 인정하기에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리스펙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나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데 그들을 향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롱과 무시, 시기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리스펙 하십니까? 즉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존중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존중을 한다면 분명 예수님의 그 가치와 삶의 모습, 생각, 신념, 표현 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가치와 동일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리스펙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리스펙하십니까? 리스펙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예수님의 그 가치가 동일한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자, 1번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공경과 사랑.
존중은 누구를 두려워함에서 나오는 태도여야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인데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에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방금 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공경과 사랑, 존중은 누구를 두려워함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볼 것은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형제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을 대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왜 반전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냐는 겁니다. 조금 깔끔한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사람을 공경하되 특별히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만 사람에 대한 공경도 특별히 형제에 대한 사랑도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 보시면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웃 사랑과 관련된 내용에서 단지 사랑만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판에서는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인 고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행위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순결하고 자제심 있게 조절하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계명들도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는 사실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존중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
1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존중의 대상은 어린 아기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특정한 나이부터 어디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린 아기라고 표현한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봐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은 잘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죄나 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따뜻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업적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시점을 통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 어린아이들이 왜 필요한 건지를 이 상황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래된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머리에 손을 펴서 그 얹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했던 모습처럼 예수님 그 당시에도 어머니들이 첫 생일을 맞는 어린아이를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께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받고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특히 누가는 이 어린 아기라는 표현, 즉 브레포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주로 갓난 아기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데려온 아기는 모두 다 갓난 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부터 해서 뒹구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적인 관습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꾸짖었냐는 겁니다. 그 상황의 시점을 보면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 서열상 1위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어머니이고 3위는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즉 아이들은 가장 낮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역을 하며 중요한 가르침과 특별한 사역을 하기에도 바쁜 이 시점에 어린아이들을 끼워서 그 기도를 받는, 그 안수를 받는 그 시간들을 엄청난 시간 낭비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점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나하나 그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이 글을 통하여서 용납, 즉 환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이라는 단어는 환영을 넘어선 더 크게 그들을 품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용납은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품에 안아주시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가장 소홀히 되는 그 존재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존중해주고 품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해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장 가까이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했던 그 존중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홀히 남들이 바라보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예수님은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그 존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풍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의 성품이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16절인데 우리 한번 혹시 자막이 있으면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프리패스와 같은, 즉 우대 조건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편하게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을까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보신 것 같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를 비추어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에 노하셨던 그 모습처럼 다른 면으로 본다라면 제자들은 교만하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엄청난 위치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가 교만하게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저 낮고 천한 존재보다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마음이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에 대한 강조점이 잘 표현된 부분이 바로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받들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접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우리 마음의 교만과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긴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정작 돌아보며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삶을 살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라면 과거보다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순수합니다. 저희 집 아이도 참 순수하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순수해서 문제입니다. 혼날 때는 울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벌벌 떨면서 혼납니다. 그래서 회초리는 들었지만 때리지 못하고 다음부터 그러지만 하고 놔두거든요. 그런데 회초리를 딱 놓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뛰어다닙니다. 저는 속으로 매일 같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저거는 분명히 방금까지 혼났는데 미안함이 하나도 없나?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예전에 혼냈다가 이제 그만해 하고 놔두고 거실로 나오니까 또 혼자 웃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다시 회초리 들고 너 일로 와봐 하니까 다시 또 우는 겁니다. 지가 혼나는 건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지마 하고 다시 놓으니까 다시 또 웃으면서 뛰어댕깁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막 그냥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뛰어댕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어릴 적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픔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그 마음에는 항상 겸손하고 온 것만 바라보며 그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라면 우리도 이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즉 하나님, 즉 천국이 얼마나 좋고 소망이 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즉 이 말의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따르며 그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도 쫓아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행하는 행동이 아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내 삶이 더디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자, 웃으며 감사하는 자,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자, 그것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여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과 복음 전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 건강도 지켜주시며 목사님의 그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또한 주님 앞에 대상교회가 더욱더 신실하고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존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를 낮추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세상에 치우치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상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 위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며 찬양의 은혜가 넘치며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파의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대상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이 대상교회를 통하여 경산 지역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대상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목사님의 중심으로 더욱더 이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은혜의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바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질 때에도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져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위로자가 되시며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사랑의 그 풍성함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 안에 살게 하시며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